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에 구겨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런가 보니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어느새 편안함, 편리함 혹은 안전함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뭐 하자 그러면 다 안 한다 그래요. 왜? 귀찮아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아이들이 막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냐면 재밌는 거, 신나는 거, 그 다음에 안 힘든 거,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정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결정을 할 때에 목사의 설교나 또 목회의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지 또 살펴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자체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거리는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를 고려를 합니다. 이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불행하게도 교회가 어느 교회가 부흥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이 목사나 이 목사 후보생들,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꽃길만 가기를 원하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결정을 하셨겠지만 혹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결정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정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에 보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학교를 결정하거나 또 한국에서 살지 미국에서 살지 고민하는 경우들, 또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내 기준에 맞추어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의 첫 지역으로 어디를 갔다고 그랬습니까? 구브로 섬으로 갔다고 그랬죠. 구브로 섬에 있는 실루기아와 그리고 또 바보스라고 하는 섬에서 바보스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바보스에는 이 총독이었던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여정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였습니다. 이게 나오죠? 예, 버가 저기에 있죠. 네.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큰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국으로 치면 경상도 지역의 어느 도시, 뭐 센트럴 피드만 여기의 어떤 도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큰 지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로서 현재 터키 남쪽 지중해에 있는 그 유난 지방이 바로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버가는 그 지방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선교단의 일행이었던 마가가
선교 여행을 포기를 하고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보면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고향으로 돌아간 청년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언급된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 이름인데, 이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가 버가에서 자기 책임을 내팽개치고 왜 무단 이탈을 했는지 여러 가지 신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리더가 바뀐 것에 대해서 질투를 했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장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바나바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알다시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 이름 순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도 이 임직 장로님들 했던 그런 이름을 쓸 때, 또 목사들도 이렇게 쓸 때 그 임직받은 횟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름 순서를 하기도 해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배가 내 이름 앞에 나와 있으면 목사들이라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목사들도 그걸 그냥 꼬장꼬장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나다순 이래 버리잖아요. 가나다순. 이 마가는 전도 여행 중에 이 바울이 바나바를 제치고 새로운 리더가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고, 그 이유 때문에 중도 하차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선교 여행이 힘들었다면 이 버가에 도착하기 전에 구브로 섬에서 그곳에서 바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버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뭔가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병을 앓아서 포기를 했다고 하면 바울이 다음에 그 마가에게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할 때 바울이 어떠한 율법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 그 이방인들을 막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그 회의가 모입니다. 바울이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세례를 주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크게 문제가 나는데, 이 마가가 선교행을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찰이 일어나는데,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마가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데려가자 그러고, 이 사도 바울은 마가랑은 다시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해서
두 사람의 사역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곳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형상 지대가 좀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습하고 또 온도도 높기 때문에 전염병이 만연하고 특별히 이 말라리아의 기승이 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있는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처음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에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안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안질이 육신의 연약함이었다고 하면 가는 곳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약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스테네이아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뜻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게다가 이것을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활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기록만 있어요. 그리고 그 전도팀은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갔느냐면 저 지도에 보면 보이시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갈라디아서의 중심이 되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버가에서 약 2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버가를 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넘어야 통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버가에서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다른 도시들 가운데 아탈리아나 아페도스나 시데와 같은 다른 큰 도시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멀고 험한 200km나 떨어진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퀘스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문제가 버가에서 있었을 것이다. 버가 지역을 벗어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4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버가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급히 떠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쪽에서 이 육체적인 질병을 앓았던 말라리아나 풍토병으로 이 사도 바울이 고생을 당했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질투가 생기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선교 사역의 방향과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전도팀의 일행이었던 바울이 전염병에 걸려서 그 지역을 그 버가 지역을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비껴가야 되는데 그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또 넘어가는 것도 이 마가에게는 두려움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 마가가 그 선교 여행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마가 입장에서 이 마가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율법의 요구도 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 전염병이 걸린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잠시 돌아가 회복을 하고 다음에 다시 그 기회를 잡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마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또 불편한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 마가가 오해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혹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 마가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에 걸렸는데도 왜 그런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확실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13장 5절에 마가를 가리켜서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라고 할 때 그 수행원이 바로 휘페테레스입니다. 같은 말로 쓰여진 거예요. 이 휘페레테스는 뭐냐면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노예는 배를 저을 때 밖을 전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밖을 볼 필요도 없어요. 배가 동쪽으로 갈 것인지 서쪽으로 갈 것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지 북치는 자의 소리에 맞추어서 힘을 다해 노를 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빨리 져라면 빨리 젓는 거고 천천히 져라고 하면 천천히 젓는 거예요. 밖을 바라보거나 내가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일꾼이요. 마가는 그런 수행원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마가는 포기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대로 그것을 믿고 달려갔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분이나 편한 환경을 따라서 결정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죠. 평안한 마음을 주시지만 편안함을 위해서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결정을 할 때 영혼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대입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방법, 내가 남의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살 건지 한국에서 살 건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 학교를 어디다 보낼 것인가, 유명한 대학이나 출세할 만한
대학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자녀들이 배우자를 데리고 올 때, 여러분들이 승낙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안 할 것은 아니지만, 계속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미국 교회와의 그 새로운 컨트랙을 하다가 금요일 저녁에도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용이 전기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200불을 더 올려서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았어요. 우리들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죠. 좀 이왕 해주는 거 좀 더 잘해주지. 그동안에 너무 잘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금요일 저녁에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더 많이 와요. 엄마는 안 오는데 아이들이 와요. 왜? 아이들이 무슨 기도회를 알겠습니까? 예? 근데 그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듣고 와가지고 이 체육관에서 노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돈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체육관을 금요일 밤 기도회를 우리가 다르게 수정을 한다고 하면 참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한 영혼이라도 와서 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금요일 저녁에도 늦게까지 가고 사역을 하고 집에 가면 11시, 12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침에도 새벽 예배 모이는데 제가 너무 힘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토요일 새벽을 사모하고 와서 기도하는 영혼이 있다고 하면 목사가 와가지고 문을 열고 함께 예배를 드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쉬운 결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편안한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감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영혼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내 영혼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오히려 쉬운 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토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될 만큼 몸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풍토병 치료를 위해서 저지대인 버가에서 해발 1000m가 되는 고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바보스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었기 때문에 그 총독의 소개를 받고 올라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 회당에는 그 일반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와 랍비들만이 따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유명한 랍비들이죠. 가말리아 학파에서 아주 교육을 받았던 랍비였고, 또 바나바도 정통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랍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낭독자들이 성경 낭독을 마치자 그 랍비석에 앉아 있는 새로운 랍비들이 얼굴에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 전할 게 없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바울이 손짓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라고 이렇게 손짓을 한 거예요. 왜 손짓을 했을까요? 이 손짓을 한 거는 이 사람들이 집중할 것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집중을 하지 못했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나바가 설교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왜? 바나바는 몸이
건강하고 바울은 비실비실해가지고 막 저처럼 뭐 콧물도 흘리고 뭐 땀도 나고 막 아마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겠나 싶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겠죠. 아니 뭐 왜 저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손을 치면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긴 설교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사건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건, 그리고 사사들과 사무엘을 주셨던 사건, 그리고 사울 왕을 주셨던 사건, 그리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당한 다윗 왕을 세우신 그 이야기가 첫 번째 그 본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윗의 씨, 다윗의 가문에서 나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7절의 내용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요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8절에서 41절의 내용은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이게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체는 썩어버렸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메시지를 41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시 한번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전체적인 신약 성경을 다 한번 보기 위해서 요약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시기를 했느냐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에 거의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느냐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를 한 거예요.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나 이런 것에 시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설교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것에 대해서 시기를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의 대상은 언제나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분야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시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의 경쟁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라이벌이죠. 라이벌. 이 라이벌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강을 나타내는 리버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 라이벌이 리버에서 나왔다는 건 뭐냐면 같은 우물, 같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목사님이 또 제가 다른 목사님을 시기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시기할 이유도 없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시기하고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 회당을 관리했던 지도자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향해서 앞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여기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자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고 오늘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정되다라고 하는 말, 이 수동태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소위 말하는 예정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은 다 믿더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믿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은 신학적으로는 맞는 거지만 이 예정론은 미래를 바라보는 안경이 아니에요. 이 예정론을 가지고 미래로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 세우는 그 도구가 아니라 이 예정론은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안경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른 반응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영생 주기로 작정받지 못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찬송한 이방인들에게 영생 주기로 작정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6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자신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자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생 주시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그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의 결과를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을 안 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구나라고 나중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택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를 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면서도 돌에 맞아 거의 반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한 친구에게 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3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던 그 상우라고 하는 학생인데 그 3년 동안 우리 집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있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친구가 어제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 나갈 때 그 3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갈 때 우리 집에서 통제를 받고 우리 집에서 이 목사한테 잔소리 듣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부모 이야기도 듣기 싫은데 물론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친구고 또 아는 권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이였지만 저도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제가 몸이 상했던 어떤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 3년 동안 자신에게 해주었던 모든 잔소리와 교육들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느끼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대기하는 시간에 전화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싫었던지 교회도 안 나가려고 교회도 안 가고 혼자 다닐 때는 교회도 안 나갔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당하고 본인이 내가 교회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걔는 공공연하게 자기는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다닌다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교회 가게 돼 있어. 안 믿은 거예요 얘가. 근데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이야기가 목사님의 그 기다려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한 영혼을 생각을 하고 제가 솔직히 홈스테이 해가지고 좋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돈 받고 그냥 하숙집, 저는 그 하숙집 아저씨로 있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고 공부도 봐주고 영적으로 다 체크해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전화를 어제 저녁에 듣고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원하십니까? 그 결정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영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선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영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 집회를 합니다.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버려졌던 한 소년이 영혼을 사랑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신의 사역을 나누는 간증을 우리가 5월 둘째 주에 듣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을 포기하고 나와 손을 잡으면 내가 교회 건물을 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을 때에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달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통해서 세례받게 하시고 저 아이들을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마가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용서하고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마가가 선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가시지만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좀 불편하고 내 감정이 좀 상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치부하지 않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한 영혼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결정의 내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내가 그 결정의 중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도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